흑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관련해서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워싱턴 DC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흑인 청년이 길거리를 쓸고 있었대요. 아마 청소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소의 일을 하면서 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지, 뭐 그렇게 불만에 쌓였는지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길을 쓸려니 이게 조용히 쓸겠습니까? 그냥 막 옆에 사람 누가 지나가든 말든 먼지가 나게끔 빗자루를 휘둘러 대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빗질하는 것을 가만히 이제 지켜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보게 젊은이, 빗질을 하면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이렇게 쓸고 있구나, 내가 맡아서 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은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을 잘 알아들었던 청소부가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던 청소부가 머리를 극적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어서 그 킹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몇 가지를 더 말을 해줘요. 자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마치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빗질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네 마음도 좋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겠는가? 이 세상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빗질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불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물론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야 되고 성실하게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 또한 노력의 결실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얻어야지요. 그래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풍족한 경제력과 높은 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외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참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성공의 척도, 인생을 잘 사는 것의 척도를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더 목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러움의 말을 듣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내가 여유 있는 경제력을 가져서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내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만큼 나의 내면도 나 스스로에게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땐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기쁨입니다. 그것도 헛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입니다. 인생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인생은 매사가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관용적입니다. 행복이 있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건 가시방석이죠.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에게 넘치는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내게 일터가 있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내 수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나의 일터의 동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이 기쁨, 나만 누릴 수 없다, 내가 다른 이에게도 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섬김과 희생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내게서 희생이 요구가 되죠.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실천합니다. 왜? 희생을 하며 사랑해 보니 내게 기쁨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한번 TV를 보면서 연탄 공급하는 거, 연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연탄을 막 몇백 장씩 날르는데 그 달동네 그 산꼭대기까지 몇백 장씩을 나누는 그 젊은이인데, 나누는 동안 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치고 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면서 기쁨을 얻어본 그 사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할 때의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또다시 내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행복과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든 관계없이 그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사상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드라마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주실 텐데 그거 좀 미리 좀 당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화랑방탕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 돈을 다 낭비하고 알거지가 돼버려요. 그 나라 사람 누군가에게 붙여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해보지만 그렇게 궁핍해진 삶을 다시 피질 못해요. 여전히 거짓 신세로 살아요. 얼마나 그 신세가 어려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면서
내가 좀 먹고 싶다 해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종들마저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하는데, 내가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아들을 환영을 해줍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귀환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의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고통의 출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가 결핍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제도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얕게 본 거죠. 그 뒤까지, 그 배후까지 깊게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자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고통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그 직장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하나의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렇게 뭔가 그들의 삶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질적 탐욕을 만약에 갖는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에 물질적 탐욕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주변 사람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을 다 거머쥐면 거머쥘수록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지를 못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묶여 있어요. 인간은 연대 속에 산단 말이에요. 모두가 한 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A에게 물질이 다 가게 되고 나머지 B, C, D 이 사람들은 없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A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물질적 탐욕을 채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수록 그 사회는 정의는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섬김은 없고 오로지 불법만이 판을 치면서 그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 때 지난주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반드시 그것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측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여전히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그러면 보십시다. 거기로부터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까 우리 들었던 예처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로 살아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고통이 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만 시작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은 일부분 끝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성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요구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만큼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행복하고 그 기쁜 삶을 신자이면서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끝낼 수 있다고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끝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들의 그 고통, 너희들의 그 아픔, 너희들의 그 고난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로 돌아와야만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얻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관점을 이제 그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와 인생과 세계를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고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목적하고 지금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탑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무너집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탑이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쓰긴 애쓰되 어디에다 애써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애써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다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들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의 돌아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쉽게.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기도 좀 하고 사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없이 지금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것에다 먼저 애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요. 환경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막힐 수도 있고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과 성령에 사로잡힌 후가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자신이 달라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스승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그냥 남겨두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나 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환경은 막혀도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과 성령에 사로잡힌 후가 이렇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 후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 안의 문제는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네가 먼저 해.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네가 먼저 해. 사랑도 네가 먼저 하고 감사도 네가 먼저 하고 희생도 네가 먼저 하고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가만히 보세요. 남편은 항상 아내가 먼저 나한테 굽혀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이 먼저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해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네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내 아내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식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우리 교인들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제 상대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문제를 준 거예요. 네가 너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이 문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처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쉬운 예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은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지 않았던 사람은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아주 쉬운 첫걸음부터 그렇게 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그 초점이 자꾸 아들에게 가 있어요.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데 초점이 가서 설교되어지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초점으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초점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5장 1절 2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알죠? 로마 정부를 대변해서 세금 거두어 드리는 유대인들,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죄인들은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창기들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몸 파는 사람들, 창녀들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세상 그 사회에서 하층민에 있는,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누구도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꺼려지는 사람들을,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꺼려지는 그들을 예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상종하지 못할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더러운 세리들과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유는 뭐냐?
니들이 하나님을 되게 잘 아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니들이 모르는구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기쁘게 맞아주실 분이시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멸망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길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악인들이라고 해서 무참히 짓밟고 그저 심판하고 죽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잘못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갖고 있다 보면 이 마음이 죄책감이 들고 무거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직도 사랑해 주실까? 이런 잡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해 주실까? 이런 신앙적 회의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신다. 아니, 오히려 네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성경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이 부분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왜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봤을까? 왜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늙으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젊은 사람은 눈이 좋고. 그러면 아들이 먼저 알아봐야,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면은 아들은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그렸냐면은, 아들은 그래도 집 나갈 때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박상 늙어버렸어요. 집을 나가기 전, 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 그렇게 건강해 보였고, 그렇게 근사해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박상 늙어가지고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얼굴에 주름살 잡히고 완전히 몰골이 흉한 아버지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렘브란트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식이 집 나가면 자식이 고통스러워요, 부모가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돌아와야 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이제 집 나간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섭섭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섭섭함을 표현해요.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 돈 다 가지고 나가서 창녀하고 놀아나면서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잔치까지 벌려주세요. 아버지 섭섭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부분을 뒷부분에다가 붙였을까요? 그 큰아들이 섭섭해하는 그것을 왜 붙였을까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로 이미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하겠다고 열심은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열심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열심을 내요. 그럼 그 열심의 목적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의 목적지는 나 복받아서 잘 살아야지,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 세상을 향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심지어 어떠한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맞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의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 잘 분석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둘째 아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